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일 네 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출발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인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때가 바로 첫째 달 15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자,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 원망은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싸가지고 온 양식을 이제 다 먹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벌써 한 달이 되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4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로부터 비같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식은 어디서 구합니까? 당연히 땅에서 구하죠. 밭에서 구하죠. 근데 하늘에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서프라이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놀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공급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베스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의 말도 아신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들의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의 말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책망보다 우리의 절실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을 벌 줄 수 있었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돌을 내려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순종한 대가를 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아들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심판 대신의 은혜, 벌 대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벌보다 책망보다 심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더 얻을 것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는 만나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죠.
자, 만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긴 것이었을까요? 아침에 이슬이 이스라엘 진 위에 생기게 되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게 서리 같은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니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만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만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이었어요. What is it? 이것이 만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좀 지시를 내리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먼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날 먹을 양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사람만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나를 나가서 땅에서 거두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 가족 수대로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양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오멜씩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half 갤런입니다. 지금 우유병이 큰 1갤런이잖아요. 거기에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보면 어떤 가정은 좀 더 많이 거둔 가족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가정들은 약간 적게, 적은 숫자가 있는 가족들은 적게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거둔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고 그 다음날 앞치까지 남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긴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 믿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믿었다면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실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남겼다는 말은, 세이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온전히 신뢰했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케이스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돼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려 요즘에 미국만 따져도 16만, 17만 명가량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비해서 무려 3배, 4배, 5배까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정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바이러스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든 시기에는 함부로 말하고 또 막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늘 막 짜증만 냅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또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6일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을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 날 안식일 것까지 챙겼다가 안식일 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해서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만나가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신선했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평일에 만나를 2배로 남겼을 때, 아니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겼을 때 어떻게 됐었죠? 냄새가 났습니다. 또 상했어요.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6째 날에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주 신선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7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만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날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으라고 했지만 그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 사람들은 6째 날에 한 오멜만 구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는 2오멜,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26절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6해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불순종을 했더니 쫄쫄 그날은 굶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들 모두 다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32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보살폈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오멜의 만나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보살피셨구나,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말하죠.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했고 증거판 앞에 그 만나를 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판은 그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직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정착지인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 그 십계명 돌판과 함께 만나를 보관하라,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는 나중에 언약궤 안에 잘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인데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가 십계명 돌판, 세 번째가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세 가지가 계속해서 앞으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관되게 될 것입니다. 자, 35절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만나가 끊기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을 해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 얻는 양식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200만이에요. 적어도. 그 200만이 하루에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만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너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만나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만나로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만나뿐입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불안한 것도 두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육적인 것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만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40년 동안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있다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필요 또 육체적 필요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쌓인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